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는 게 복입니다. 세상 만사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자,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함께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주중에 또 주님 교회 오셔서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계속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해 보신 대로 또 선교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현지인들과 전도해 가고 또 열어가고 저희 교회는 또 같은 전략을 가지고 함께 교회 개척의 현장으로 함께 동역해서 가서 힘을 실어주고 그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ACR99 무슨 암호 코드 같죠? ACR99이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이 법안은 뭔가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교육, 상담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해지는 않았지만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상원의원의 투표를 진행하고자 굉장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윤리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윤리, 성적인 윤리, 스승과 제자 간의 윤리, 이런 기준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행히 나는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해서 교단에서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또 같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인생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세운 그 종교적인 가치관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들만의 가치관이 또 말씀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끄집어놨다고 생각하고 시입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특별한 선민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신앙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의 생각을 흔드시고 그의 가치관을 흔드시고 율법주의의 신앙관도 말씀으로 전부 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 그 뒷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싫었고 그것은 또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흔들고 있으니까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죽이고 감옥에 잡아 쳐놓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나 바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는 길에 저는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알고 나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분은 내게 당신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말대로 내가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길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보고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서 내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내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제게 안수를 했습니다. 제 눈이 회복되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대로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주님과의 만남의 그 현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답하시면서 그 answer 가운데, 대답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어떤 가치관과 그의 삶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하나하나 흔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면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사람들과 나는 만나야지. 이 정도는 또 내가 먹어줘야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게 또 그대로 가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믿고 나서 내 인생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또 쥐고 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흔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도 흔드시고 그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흔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지, 바울의 인생을 움직여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며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 바울에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울의 쉽게 말하면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본부예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동자 누구야?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진짜로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전면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뒤에서 조정하죠. 바울은 배후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요, 단순하고요, 이 사람들이 착해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선동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인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랬어요.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나는 율법의 정수를 배운 열심당입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이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침례도 받고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바울이 변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래? 그럼 그 예수가 누구야? 물어보고, 또 막 간증을 듣고 자기들도 그 사람들도 듣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렇게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려서 어머님 따라서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간증하는 분들 중에 간증 집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조폭 두목, 뭐 숫자가 많은 전과자였던 분이나 아주 이름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간증하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끝까지 갈대로 가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아, TV에 나온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와서 들어보고 또 간증을 듣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전도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바울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동원과 또 그 선동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 편에 서서 동원과 선동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이 종교의 아성이었던 율법의 아성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아성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한번 팍 움직여주면 뭔가가 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로 내가 알 것 같아. 이 유대주의의 아성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적합할지도 몰라. 바울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가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얼마나 이 종교적인 이 관념에 이 사람들이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마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엔 제가 딱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변한 나의 삶을 보면 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 왜 저보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네트워크도 있고 사람들도 잘 알고 이전에 나 변화됐나 이 사람들이 쫙 보면 그냥 보이는데 왜 저더러 나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 선교를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전과 횟수가 많으면 전과 횟수가 적은 사람들이 일단 숙인다고 합니다. 그게 서열이래요. 조직의 세계는 이 전과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형님, 그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통하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로 외식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어요. 바울아, 네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네가 딱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하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너 가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쳐 나왔잖아요. 나중에 네 마음을 내가 잘 알지만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만 listen to me. 내가 너의 길을 너보다 더 잘 안단다. 너의 할 일이 따로 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가끔 바울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은 내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이렇게는 되어야 되고 계획도 있고 플랜도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나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적이 상당히 많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경험, 인맥 이런 것을 다 놓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길이 막혀버리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때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나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작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세상에서는 바울이 통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화 혹시 필요하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의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길보다 더 높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이 말씀은 기준을 너에게 맞추지 말고 네 생각에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춰라. 내 말씀에 맞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깨고 부수는 그 여정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그리고 나의 길보다 더 높은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은 흔드시는 그런 과정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뜻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격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가게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어서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2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나더러 이르시되, 주께서 나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가라. 자,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셨죠. 떠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말을 조용히 잘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21절의 말을 딱 듣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나가라. 거기까지는 그래, 하나님 너보고 나가라 그랬구나. 빨리 나가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방인에게로 이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버렸어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 말하던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여 신문하라. 네. 바울이 간증을 말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리라.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막 먼지를 막 던지고 막 옷을 날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놈 죽여라 하며 소리 지르고 옷을 받아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흙을 막 뿌리면서 옷을 막 집어 던지면서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열받았어요.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간다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방이란 말에 이렇게 확 돌아버렸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어 살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살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과 이런 게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맺혔던 게 갑자기 팍 터진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8절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던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때 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막 잡으러 나올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외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곳을 비방하.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던진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성을 모든 걸 집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백성만 선빈이다. 우리만 율법을 받았다. 이 성전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면 좋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우리만 선빈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만 선민이다 그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 구약에도 선지서에도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온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쓰여져 있는데도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죽으라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통 보수파 유대인들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자기들이 완성해 가는데 갑자기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예수라는 목수가 나와서 메시아라고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곳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데리고 들어가면 어때요? 유대인들만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졌고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들의 선민 사상이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는 한 단어로 이들의 어떤 생각을 다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교회, 나만의 사역, 나만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들려주신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백성,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우리가 우리의 성전 예루살렘,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갑자기 다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선민 의식이 이 세 단어에 딱 모아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팍 깨트려버린 거예요. 감히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아성에 사도 바울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그 율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판 없어졌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성전 질 때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타락할 때마다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지금 성전터에 서 있는 곳은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도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울의 생각과 경험을 다 흔들어 버리셨고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도 알지만 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인 고정관념과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생각나시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 바울의 고정관념을 흔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바울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흔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의 바운드리, 유대인들의 생각의 바운드리를 깨뜨려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거 많이 깨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운드리를 깨뜨리며 더 높은 하나님의 길,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깨뜨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삶의 고집과 이 아집의 바운드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연약함의 바운드리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바운드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바운드리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바운드리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컨셉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흔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 오히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만 말씀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성전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종교적인 모든 저들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흔드시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온 세상과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잘못된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고뇌하며 수종하며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있는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며 믿음의 정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힘과 권능을 주시고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은 네가 가는 것보다 더 높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의 바운더리, 내 행동의 바운더리, 내 기준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아성, 또 우리 스스로의 이 성들을 세워가면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나의 삶에 짜맞추려고 했던, 그래서 인생의 많은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나님, 우리가 새로 세워놓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곳을 진동시켜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열방과 민족으로 그곳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하나님 말씀과 나만의 하나님 그 율법과 나만의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어떤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만의 성전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로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교회 되어 말씀과 능력과 삶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일어나는 예배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